1절부터 시편 18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공부를 잠깐 멈추고 지난주에 설교 중에 이 시편 18편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배운 것이 없고 글을 몰라서 이제 세례를 받기는 받는데 세례 문답하는 것이 참 걱정이었습니다. 세례 공부를 할 수도 없고 공부를 한다 해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문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어머니를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시어머니가 이해를 못하고 또 금방 가르쳐서 물어보면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은 이것만큼은 어머니께서 꼭 기억하시고 목사님이 이 말씀 물으실 때에 꼭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물으시면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꼭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다시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세례문답 당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무리 질문을 해도 이 할머니가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것, 할머니 이것만큼은 꼭 대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할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며느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요. 이 얘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그리고 평생을 신앙생활 했지만은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데 그런 간증들이 항상 다른 사람의 간증이지 내 간증이 되지 못하고 내 고백이 되지 못하고 내 감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18편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1절 바로 위에 큰 글씨로 쓰여져 있는 글씨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18편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18편의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에 이 말씀을, 이 시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인생의 말년, 노년에 이르러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시를 지었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받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로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라든가,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할 수 없이 왕궁에서 황급히 신발도 실을 겨를도 없이 도망가야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또한 자기 동족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치렀던 일, 또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역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중해 해안에 자리 잡고서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철기로 무기를 만들어서 강한 군대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침략해 왔던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들,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서 승리를 거두게 된 다윗, 이제 그의 인생의 노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 상황에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오늘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이런 인생들, 이런 시간들, 이런 세월들이 수두룩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다윗의 심한 환난 속에 살아왔음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구비마다 함께 계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셨으며 자신의 생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인생의 전부를 되돌아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자기의 노년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요즘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은혜의 찬양 가사에 보면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나의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계획을 잘 짜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던 것이요. 그래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려보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여러 가지 환난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셨습니다. 굉장한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신비로운 생명의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환난을 이길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어려움을 만나면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환난을 만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환난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의 신앙을 빼앗지 못합니다. 오히려 환난으로 인해 참 신앙을 얻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참 신자는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산성이시고 바위시고 요새이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환난 가운데 던지는 것들이 무엇인가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해요. 모든 것은 힘의 원리대로 되어집니다. 힘이 강한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믿음이 강하면은 환난을 이기고 환난이 강하면은 환난 앞에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만 보입니까? 환난만 보입니까? 산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어려울 때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지요. 어려울 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가, 믿음이 있는 신자인가 나타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 다음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신앙의 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골리앗도 이길 수 없었겠지만은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것보다도 사울을 피해 다니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이겼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신앙의 힘이었던 것이지요. 신앙의 힘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바위시고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방패십니다. 어떤 음부의 줄이나 사망의 줄도 헤치지 못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안전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지푸라기처럼 생각하면 그 신앙은 지푸라기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큰 바위나 산성으로 생각하면 그 신앙은 바위나 산성만큼 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분으로 생각하면 신앙은 온 천하보다도 더 크고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죽음의 공포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엄마를 잃은 아이가 거리에서 울부짖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를 보셨습니까? 큰 소리로 울지는 못해도 마음에는 살고 싶다고 하는 이런 울부짖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고나 테러로 쓰러진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온 몸으로 구조 요청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부르짖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죽고 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눈물과 통곡이 부르짖음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형편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날 때에 소경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제자들이 큰 소리로 책망합니다. 시끄럽다. 그러자 이들이 더욱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부르짖지 않으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겠다. 다시는 우리가 눈을 뜰 수 없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들은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며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그가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게 되어져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소용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번, 1000번 읽고 암송하는 구절들이 달달달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은 자기를 만나주신 자기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바위시며 나의 산성이시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마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마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셔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삶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친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채우리라.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높은 비전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언제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그런 축복을 가로채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습니다. 자기 애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이 베델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곳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가 광야에서 꿈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 현장이 때로는 전도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없이 그런 갈림길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이런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익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성공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치열한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환경이 어렵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시험 들었다 말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순간에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사실을 체험하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나 자신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그 간증으로 위로받고 그 간증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하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